좋은 아침입니다. 프레이토게더의 비전 말씀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투게더 39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성숙하고 깊은 신앙은 마치 씨앗을 뿌려서 그 씨앗이 자라고 또 열매가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는 많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그렇게 인내가 필요하고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시간들 안에는 많은 어려움들의 시간들도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뭐가 만들어준다고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아라. 고난이 있는 믿음의 시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인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믿음의 시련을 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으로부터 해방돼서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되고 힘들게 고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40년 동안이나 또 힘든 광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그 근성을 버리게 하시고 또 바로의 명령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시킨 거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의 생활을 어떤 분들은 그 광야 학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 인내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의 시련과 함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했죠.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요셉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린 끝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은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한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빠지지 않고 빠짐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단어도 있고 그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가 다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구원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관심도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품어야 될 관심은 우리 자녀들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구원을 얻도록 우리는 길잡이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오늘 드디어 로마로 향하는 항해 일지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바울의 인내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인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3장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부분인데요.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죽을 위기에 있었던 바울에게 주님께서 오늘처럼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년이 흐른 겁니다. 주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해 주시지 않은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바로 로마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있었지만 만났어요.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바울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아브라함도 노아도 요셉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때로는 고난의 그런 시간들을 인내로 보내야 될 때가 있었지만 그 자신들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고 또 누군가를 구원하시려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결코 헛된 시간이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인내하고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조급하면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시간에 우리가 찬양도 했는데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시간들을 인내로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계획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짜놓은 어떤 그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급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바울이 다른 제수들과 함께 로마로 호송되는 첫 항해를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게 되죠. 바울의 호송은 로마 황제 직속 부대였던 백부장 율리오에게 맡겨졌습니다. 이 다행히 율리오는 바울에게 호의적이었어요. 선의를 베풀었고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바울에게 굉장히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동역자인 아리스다고 함께 동행하기를 허락했고 또 시돈에서는 바울의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허락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죄수였잖아요. 그렇게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9절에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라고 나오는데 이 시기는 유대인들의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9월 말 정도 되는데 당시 9월부터 다음에 3월까지는 바다에 돌풍이 많이 분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해가 불가능한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리해서 항해를 한다면 물건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맙시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주 예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배의 선장은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 정박을 해가지고 겨울을 보내기에는 베닉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지내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동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리오가 누구의 말을 더 믿었다고요? 바울보다 선장의 말을 더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항해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겠죠. 선장의 말을 더 신뢰가 가겠죠. 경험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상황도 선장의 말에 힘을 실어두듯이 때마침 바람이 순풍이 분다 그랬습니다. 바람이 순하게 부니까 그렇게 백부장 율리오는 선장의 말대로 배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 다음 전개가 어떻게 되죠? 누구의 말처럼 될까요? 바울의 말처럼 되잖아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광풍에 바람에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유라굴로.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괌에 큰 피해를 입힌 태풍의 이름이 마와르라고 그렇게 이름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게 다음 주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굉장히 대형 태풍이 지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2005년도에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때 반갑게 태풍이 저희들을 맞아줬습니다. 그때 태풍 이름이 나비였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태풍의 이름이 지금 유라굴로, 오늘 본문에서는 유라굴로였는데 이 광풍이 얼마나 셌냐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버렸습니다. 근데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명마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배에서 이 뱃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이렇게 길을 찾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굉장히 여러 날 동안 계속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여명, 그러니까 살 어떤 소망이 이제 희망이 없어진 겁니다. 배도 작은 배가 아니라 지금 바울이 탄 배가 어떤 배냐면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얼마나 몇 사람이 탔냐면 276명이 탔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큰 배지 않아요? 그 정도면? 근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화물선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배가 이제 가라앉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큰 광풍이었을까요? 굉장히 거셌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 바울이 서서 또 말하는 겁니다. 21절과 24절 말씀인데 내 말을 듣고 항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느냐 말하면서 그런데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부서질 거다. 우리가 배만 잃을 거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3장에서는 로마에까지 가겠다, 너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거죠. 로마에까지 가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라고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도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다 죽지 않을 거다. 살려줄 거다. 바울을 통해서 276명을 구원해 주실 거다. 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밖에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죠? 믿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울의 말을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모든 거 다 해봤는데, 물건도 다 버려보고 다 해봤는데 지금 어떻게 구원의 여망이 없고 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믿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구원해 주겠다.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면서 바울과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바울 옆에 있어서 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동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과 동행하느냐,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는 사람과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살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공동체에 속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너무나도 복되고 행복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지 한번 기다려 봅시다. 이런 생각 자주 드시나요? 네. 세상 사람들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이 말 해놓고 이제 기다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지금 이 광풍 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시는지 한번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 광풍이 부는 세상에 우리들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도 한번 기다려 봅시다. 그게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잠언 19장 6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여러분들의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내가 걷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걷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걸음 가운데 유라굴로라고 광풍을 만나거나 또 때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고 또 구원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인내하시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 그걸 기다릴 때 저희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인내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루시고 싶은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며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또한 나라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유라굴로라고 하는 귀한 광풍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바람이 거세게 우리의 삶에 불어닥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인도하여 주시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내일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임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들의 모든 발걸음마다 오늘도 동행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